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권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성당 오실 때 좀 바뀐 게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죠. 성당에 구유도 없어지고 추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바뀐 게 제가 좀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좀 바뀌었을 겁니다. 사람이 뭐 늘 변화되는 거니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좋은 거 플러스 두려운 거 아니에요 또? 1,000만 원 누가 가져가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탄 시기를 이제 우리 교회는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24일 날 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지난주에 주님 공연 대축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까지가 성탄 시기가 되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연중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이렇게 평탄한 시기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아주 축복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제가 입은 제의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기쁨과 희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성탄 시기가 끝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이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이 잘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15년, 6년 전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재미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내용이 뭐냐면 카르투시오 수도사들이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일상을 담은 기록 영화인데 이 카르투시오 수도의 수사님들은 봉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제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안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관 단절된 생활을 하고 게다가 이제 침묵 생활을 하니까 기도 시간 외에 미사 시간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되게 지루한 거죠. 그래도 영화를 보면 뭐 스토리가 있고 대화가 있어야지만 흥미가 있는데 대화도 없고 스토리도 없어요. 스토리는 되게 단순한 거죠. 아침 새벽 4시인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시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다가 자는 굉장히 이렇게 지리멸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수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영화를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루하니까 자다가 깨면 아직도 영화가 있어요. 또 자다가 보다가 또 어느 순간 잠이 들어서 또 깨보면 또 영화가 지속되고 3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자들한테 추천을 안 했죠. 신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그 감동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이제 잔잔하게 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일생을 침묵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생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삶을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투신하고 봉헌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이제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본당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가고 싶은데 또 제가 떠나면 여러분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좀 슬픔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떠나지 못하고 그냥 본당 신부를 계속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그런 거룩한 삶이 꼭 어떤 좋은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그 봉헌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를 나오시자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도 세례를 받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목적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질이 되고 또 죄악에 물들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순수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오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사제가 돼서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곳 본당에 파견된 이후에도 이제 저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어떤 일을 주최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주님의 뜻에 부합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하느님께 봉헌을 하고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포장된 것이고 사실은 저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판단 기준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 뜻이 중심이 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 삶,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위대한 침묵에 나오는 그 수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봉쇄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신자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내 본질적인 마음과 또 실제적으로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늘 브릿지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일치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나의 판단 기준이 하느님의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때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노력들이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축일을 동원하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는 뜻에 순명하며 당신의 삶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탐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